오늘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셋째 달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데 약 닷새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던 그 유월절 사건 이후 약 50일이 지날 때 벌어진 사건으로 어쩌면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교회의 시작에 십계명을 받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머물며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교회인 초대교회로 탄생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과 오순절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깊이 관련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율법과 성령은 모두 오순절날 내려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사건 속에 깊이 관련되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표상들은 전부 신약에서 실현되어는 것이고 그 모든 사건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던져주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는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을 맺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과정에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돌비가 아닌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의 예언이었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그 새롭게 세우신 언약이,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이후에, 이제 이 그날 이후란 말은 십자가 이후를 말하는 거겠죠.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을 그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런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탄생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면서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어떻게 보면 돌비에서만이 아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이 율법이 이 언약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져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진 사람이 그 걸음이 실족함이 없는, 즉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원래 이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 즉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는 원래는 성령을 통해서 이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지 않으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왜 율법을 지키는데 성령이 필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나의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키기 어렵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산상수훈이 나오는 이 마태복음 5장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후 저는 정말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십계명을 재해석하여서 다시금 신약의 천국 시민의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구약에도 이 십계명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이 신약의 산상수훈에서도 동일한 그분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먼저 팔복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이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렇게 살기 위해 필요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삶의 원칙이죠. 근데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5장 48절 끝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 완전케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완전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말은 이 율법에다가 무엇인가를 채우니 그 율법이 비로소 완전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율법에 원래는 그것이 담겨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원래의 의미를 잊어버려서 빠뜨렸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그 이야기가 그 다음의 내용에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나오는 그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당시의 가르침에는 행동만을 규제했는데 이제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까지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하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율법은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율법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 너희들의 가르침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것은 원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너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것이 무슨 빛이 되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너희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면서 이 율법 이야기의 결론을 짓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 다시 말하면 온전케 하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은 단순히 십계명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 나머지의 신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풀려지며 온전하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하나는 예수님의 삶과 생애는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인지 그 율법의 정신 속에 담겨 있어야 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의 삶과 생애로 완성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정신이 없다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그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하늘로부터 구하고 받아야만 하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그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완성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고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너무나 높은 표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불가능의 표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제가 정말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며 먼저는 제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을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단지 십계명의 조문 하나하나로만 이해한다면 절대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절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읽으면서 저는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제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고 제가 살인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십계명의 조문을 보면 볼수록 제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원래의 목적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역할을 제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율법의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린 바리새인들도 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늘 자신이 훌륭하고 의롭다고 느끼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원래 주신 의미를 통해, 즉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신 그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 보게 될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지성소에서 비쳐나오는 그 쉐카이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율법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는 두 가지의 요청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그 율법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해야지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지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안식일을 충성되이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더하여서 그분을 사랑해야지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바쳐 구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시고자 하셨던 그 법은 이 예수님과 일치한 마음과 품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또 한 분의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사랑의 법에 일치하여 살지 못한 우리를 깊이 회개하게 합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을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마음에 기록된 사람은 그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자 하시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법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실제 예수님과 똑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를 통해 써내려갔던 그 놀라운 성령의 행전을 우리도 써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율법은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에 굴복할 때,
그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벌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 마음에 기록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율법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하나님이 인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풍성히 부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